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남자와 여자, 아니면 백인과 유색인종, 또 가난한 자와 부자, 그리고 강자와 약자, 이렇게 어떤 대칭적인 개념으로 이제 두 부류로 딱 나눠와서 이제 구분 짓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것을 풍자하여서 아일랜드 유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다. 하고 이제 저렇게 아일랜드 사람들이 유머를 섞어 얘기한답니다. 하도 두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무엇이든 둘로 나누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만들고 또 서로를 대립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빠르게 이해한다는 면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좀 쉽게 빠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도 이제 세상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세상 사람들이 딱 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예수께 매인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교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수께 매인 자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예수께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께 모든 것을 연결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기쁘시게 할까? 또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공공연히 매 순간마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예수께 매인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캠페인인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이제 JD라고 하는 건데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를 스스로 항상 물어가면서 그 삶의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강하게 매여 있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 강하게 매여 있음에도 이 사람들은 자신이 구속당했다, 이렇게 꽁꽁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자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꼭 이제 그들을 붙들고 계신데 그들을 꼭 붙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 매여 있으면서도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매인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풍성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마귀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설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흉측하고 악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과 주관이 뚜렷하고요. 또 그 누구도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을 막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딱 하시자 이 말씀에 이들이 수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끈하여서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하느냐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처음부터 자유자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들의 반응이 사뭇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압제의 역사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세로부터 굉장히 많은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역사도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역사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제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압제를 풀어주시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여보냈을 그 이후에도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고 그들의 힘에 눌려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자유를 잃은 삶까지 그들의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는 좀 막강하여서 그들 나름대로 자유를 갖고 나라다운 꼴을 유지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잠깐 지난 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는 항상 외세의 눈치를 보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그리고 남유다 왕궁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므로 그나마 있었던 자유도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제국들의 열강에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그들이 구가했던, 그들이 바랬던 자유를 완전히 송두리째 잃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이들이 반문하냐면 우리는 결코 그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니 참으로 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33절을 보시니까 자신들이 종이 아닌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손이라는 정신만 있으면 그 누구도 자신을 굴복시킬 수 없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실제로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가리켰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로마인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종이 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생각을, 그 정신을 그들에게 주입시켰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끈한 겁니다. 우리는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끊임없이 저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외세의 압력 속에서도 자신은 결코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감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굳은 심지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34절과 44절에서 이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아니야, 니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죄의 종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니들은 아비 마귀를 든 마귀의 자녀들이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와,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붙들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상에 의하면 마귀의 매인자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자유의 정신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마귀에 매인 자들에 지나지 않으니 정말로 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담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마귀에 매여 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사탄을 따라가는 어떤 귀괴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다시피 사탄의 매인 자들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평범을 넘어선 굉장히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압제 속에서도, 어떠한 압력 속에서도 나는 자유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을 넘어선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범한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마귀에 매인 자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마귀의 권세인 죄에 휘둘려 사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압제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포기하지 않는 자유자가 아니라 사탄이 권세로 휘두르는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모두 마귀의 매인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죄의 종로로 타며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을 무너뜨린 이 사탄의 유혹으로 항상 삶을 지탱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아담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유혹으로 아담은 속절없이 넘어졌습니다. 즉 항상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야 만다, 또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이 유혹이 항상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 인생의 인도자는 나이고 내 인생의 왕은 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유혹의 핵심이고 또 그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압제 속에서도 나는 자유한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내 생각과 내 정신을 방해하지 못한다 라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신이 마음이 결정한 대로 행하는 마귀에 매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본문이 놀래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절과 31절을 보니 그 모든 사람들, 즉 마귀에 매여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선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선포하시자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 예수님을 믿어보고자 몰려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31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예수님께 어떠한 지적을 받은 겁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매인 자야 라고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복음의 앞선에서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탁을 하고 결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발색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선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앞으로 나아갔으니 대단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취급을 받는다고요? 예수님께 너희들은 마귀에 매인 자들이야 라고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그들 모두 다 마귀의 매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마귀를 아비로 두었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 함께 나왔지만 결국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사탄의 매인자들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거짓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믿음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의 삶에서 나오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사탄에 매여 있던 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마귀에 매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이 죄의 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 매인 자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신을 절대 죄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라고 할 때 이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죄의 종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사람들이 그래서 사탄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큰 결정을 하며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그래서 사탄에 매여 있어. 마귀에 매여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것을 견디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을 들여 예수님을 쳐 죽이려 할 만큼 자신들은 절대 죄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압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결코 죄의 종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정말 절박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두가 아마 이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마 그렇지 나는 죄인이야 라고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동의를 할 때 교리적으로만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 인정을 해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니까. 그렇지. 교리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죄인이지 라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자기가 마음속 깊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진실되게 들지 않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의뢰인 시작하듯이 이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 지금 신문지상에 뉴스지상에 떠들썩한 저 못된 사형수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 다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셨대죠. 그러니까 별 다를 것 없이 항상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듯이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분이 갑자기 벌떡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목사님 억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뉴스에 나오는 사형수들과 똑같은 죄인일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죄를 하나도 안 졌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저 사형수, 끔찍한 사형수와 제가 동일한 죄인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좀 산다고 살았는데 제 인생이 저를 보장합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반기를 들었다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 특별히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을 했다지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목사님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 그냥 고개를 다들 끄덕끄덕하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날만큼 어떤 분이 용기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정말 무식한 건지 손을 번쩍 들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깜짝 놀라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그 이유는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가리키니까, 또 성경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니까 죄인이구나 라고 교리적 차원에서 고개를 끔뻑끔뻑 하는 것이지, 정말 실존적으로 체험적으로 와,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떠들썩해 나오는 이 연쇄살인마나 나나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이 포기가 안 되냐면, 상대적으로 죄인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그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인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흔한 단어 앞에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인지언정 마음으로 깊이 동의하며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어찌할 거라고 하는 눈물은 흘리질 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속으로 부딪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뭐냐면 나는 적어도 그보다는 나아 라고 하는 상대적인 의로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질 않는 것입니다. 이 상대적인 의로움, 상대적인 의의 개념이 없어져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상한 갈대가 되고 어떻게 해야 꺼져가는 심지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자각에서부터 저것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니 내 자신이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항상 엄마의 새벽 기도를 따라가면 예배당에는 우는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들을 보면서 아니 저 어른들은 뭔 잘못을 했길래 맨날 저렇게 우나 라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바로 저 그림에서 보듯이 상한 갈대와 또 꺼져가는 심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죄도 두려웠더니 그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울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하여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심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깊이 자각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긍휼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덮어주시지요. 이 원리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긍휼로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유, 저 사람이 참 안 됐구나. 저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면 저가 저런 행동을 할까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는 슬픔을 낳고 슬픔은 죄를 죽인다. 거룩한 슬픔은 나쁜 심정을 씻어주는 세제이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진액은 나병을 고치는 데 좋듯이 참회자에게서 떨어지는 눈물은 죄라는 나병을 고치는 데 좋다. 눈물에 짠 소금은 양심을 파먹는 벌레를 죽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화해가 안 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를 향하는 손가락을 한번 나를 향해 가르쳐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이게 했던 그 악한 죄악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죄를 보며 우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면 토마스 왓슨이 얘기한 것처럼 눈물은 죄라는 나병을 고치는 데 좋답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또 죄라는 질병에서부터 낫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메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메인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43절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또 46절에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또 47절에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탄의 메인, 마귀의 메인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인데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를 44절,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리고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그 안에 아예 없으므로 아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귓등으로 쳐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메인자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 자신이 정해놓은 생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여도 귀뚱으로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있으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받을 텐데 이 안에 아예 진리가 없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귀의 메인자가 아니라 예수께 메인자라면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하려고 하고 안 돼도 아니야, 그래도 이것이 옳아 하면서 어떻게든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듯이 예수께 매여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말씀에 매여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매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항상 암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날까를 두려워하여 항상 말씀을 곁에 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예수께 매인 자들은 벌써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분별력입니다. 모든 인생은 바로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로 분별을 합니까? 바로 기준으로 분별을 합니다. 자, 기준이 있어야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믿음에 맞고 믿음에 맞지 않고를 분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성경을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캐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캐논의 뜻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잣대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잣대는 뭐라고 그러죠? 뭐 우리말 속담에 그거 있죠. 길고 짧은 건 뭐 봐야 한다? 재봐야 한다. 뭐로 재죠? 잣대로 재잖아요. 길고 짧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잣대, 즉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로 저 잣대, 즉 캐논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잣대로 자리하고 있어야, 즉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옳아 하고 우르르 몰려가더라도 아니야, 그건 아니지. 왜 아니야? 그걸로 다 가는데. 왜냐하면 내 안에 서 있는 캐논, 잣대, 즉 성경 말씀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해. 그래서 그걸로 가면 안 돼 라고 분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께 매인 자들의 삶의 차이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잣대로 여기고 캐논으로 받아서 모든 삶의 올바른 분별력을 해나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께 매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들이 사탄의 매인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 자기의 정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예수님을 발견하자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돌을 들어 탈려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매인자이고 말씀의 매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의 매인자들은 절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적어도 너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의로움에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예수님은 사탄의 매인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귀의 매인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삶의 모든 것을 분별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두지 않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마귀의 매인자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항상 주님 앞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는 확고한 믿음과 흔들림 없는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